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좀 조명하면서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야곱이 자신의 이제 거의 노년에 달아났을 때 바로왕이 이제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했던 고백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지낸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거부가 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무엇이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 되게 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회고할 때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세월이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형인 에서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자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읽어드렸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야곱의 인생의 험악한 세월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상황 때문에 결국 야곱이 험악한 세월에 포문을 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삭이 이 임신을 했을 때, 이삭 임신과 리브가가 임신했죠. 두 쌍둥이를 이제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뱃속에서 서로 너무 싸우는 거예요. 태동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거 무슨 일이지 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이 두 민족이 나중에 갈릴 거야.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결국 야곱이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고 에서가 장자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으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이루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이것을 믿지 않고 어떡합니까? 상황이 막 에서에게 축복이 가는 그런 상황이 막 급박하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들의 머리를 사용해서 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에서는 야곱은 이렇게 좀 얌전하고 이렇게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요, 에서 막 남자다움 이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에서는 막 털도 많고 목소리도 아버지 같이 해요 막 이렇게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이 야곱은 아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여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 하고 이제 따라했는데 음성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상하게 느꼈지만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가 속여가지고 이제 이 장자의 축복을 뺏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약속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텐데 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조급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자기의 능력으로 더 빨리 쟁취하고자 자기 머리 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 믿으면 쉽게 갈 수 있는 인생을 오히려 자기 힘을 사용해서 이제 꼬이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고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너 야곱이 너 형을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실력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면 뭔가 빠르게 이룰 것 같아도요, 조금 느리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은요,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르게.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바르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되었습니까? 사울왕은요, 다 빠르게 해요. 막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 사무엘이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드릴 시간 촉박해지고 막 계속 이스라엘이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예배를 인도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울왕을 향해서 저놈은 후회거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왕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왕 취임식을 늦추시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빨리 왕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겠지 해가지고 그냥 목동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목동의 자리에서 목동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다 오라니까 심부름 갔다 와요. 언제나 이 다윗의 삶은요, 막 뭔가 빠르게 이루기보다는 바르게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도 보면은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던 사울왕을 엔게디 골짜기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1대1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때 죽이면 바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빠르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야. 바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속도로 전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방향 전쟁이에요.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는 자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천국을 맛볼까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갈 때입니다. 내 힘으로 빠르게 해결하기보다는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는 말이죠.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한 번이 천국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생의 천국이 될 이 결혼 생활, 이 가정이 언제 전쟁터가 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짝지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변화시켜 줄 거야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는 순간부터 가정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서서 상대를 들쑤셔요. 막 잔소리해요. 뭐예요?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은사와 나의 사명은 남편 바꾸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들으면 다 잔소리예요. 잔소리. 여러분, 사실 그 아내의 말로 바뀌었으면 그 남편 벌써 대통령 돼 있는 거예요. 거부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내 잔소리로 변하면 내 수준 정도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실제적으로 바뀌었습니까? 남편분들 바뀌던가요?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8년 되는데 안 바뀌어요. 예,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총각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 절대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요,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 한 마리 못 먹어도 10사람이 소 10마리는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있으면요, 잘 먹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막 열심히 먹고 막 따라간다. 이게 동조 현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이 동조 현상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칠게 나오면 거칠어지는 거고요. 공격적으로 나오면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기회만 되면 집을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있었답니다. 막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인이 생각했습니다. 왜 남편이 안 들어올까? 왜 안 들어올까? 그때 부인의 눈에 말씀이 보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행실이, 내 모습이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자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주 포곤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늘 전쟁터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남편이 이 말씀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폭언이 줄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온 가족의 재앙이 되었던 이 말이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앞서면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가 앞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과 예배를 앞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너 힘으로 싸워라. 너 힘으로 쟁취해라. 그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보다 기도보다 절대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야 한다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힘든 일이 문제가 있을 때 왜 이것을 말씀과 예배로 이겨야 된다면서 왜 이기지 못할까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가면, 말씀이 앞서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나 평소에 문제 있을 때도 이거 안 했는데, 평소에도 안 했는데 이거 문제 있을 때 하면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예전에 안 했다 하더라도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부흥의 기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예배가 앞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명절. 성경에 보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가 무엇입니까?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떻게 보면 이게 수치와 경멸과 미움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 형제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명절에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가정 속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이 한국말과의 어감이 참 비슷하다. 우리도 누군가 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나가! 그러잖아요. 나가! 나가라 그러거든요. 여기도 성경에도 보면 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명절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웠다고 나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명절에 자식 힘들게 왔는데 너 아직 결혼도 못했니? 너의 집도 못 샀니? 취직도 못했니? 막 속상하다고 너 나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전쟁터 되는 거예요. 전쟁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명절이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앞서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창세기 12장 말씀은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아왔던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제 라반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 그때에 이 야곱에게 또 다른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돌아와서 너 죽인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렸던지 이거 어떡하지? 문제가 해결된 같은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첩첩산중이다. 계속 문제가 있다. 천석지기는 천가지 걱정, 만석지기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더 많은 걱정거리로 사는 인생, 문제투성이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야곱도 계속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문제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 부인 아들, 저 부인 아들 다 나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쪽 먼저 한 좀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다 죽여버리면 이거 죽이는 거구나 하고 남은 거 갖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문제 앞에 하나님 엎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야곱이 했던 건 뭐예요? 또 머리 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나오기까지 야곱이 어떤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해보는 걸 다 막아주셨다. 또 라반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가지고 너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는 그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살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뭐예요? 문제가 올 때 바로 엎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은 어떤 일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머리 쓰는 거예요. 자기 머리 써서 이 문제 해결해 볼까? 이렇게 해결해 볼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쓰는 방법은요 임시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이 창세기 31장 6절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31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당신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어. 그런데 그 라반이 맨날 날 속여가지고 품삯을 맨날 속여서 나 얼마나 손해보게 만들려고 했는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어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늘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손해 막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면이에요.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어디를 간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야곱이 대단한 신앙의 결단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다음에 이런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받는 이 시기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장자권 축복받고 도망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약속 어기고 믿음대로 불순종했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 괜찮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너 끝까지 나 의지해라. 내가 너 어딜 가든지 너 지켜줄 거야. 너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건데 내가 그때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시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불순종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1장 11절 12절에도 보니까 이 양떼를 너 얻게 될 거야.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야곱이 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 나뭇가지 막 이렇게 벗겨가지고 막 그거 보면은 막 아론진 것 나와가지고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미리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요, 야곱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셔서 이 야곱을요, 부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은요, 이거 부자 되려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자가 되는 길,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자꾸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야곱을 쫓아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3절 24절에도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쫓아옵니다. 그때 이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들지 마라. 너 함부로 하지 마라. 이때 야곱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 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사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지만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쫓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물구덩이 불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대로 살았으니까 때론 시험 주시려고 물구덩이 불구덩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물구덩이 불구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이 앞서는 바람에 뭐예요? 항상 물구덩이 불구덩이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지키지 않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푸른 풀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물구덩이 불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부끄러워서 낙심돼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처럼 살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야곱을 홀로 남겨두셨어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야곱과 씨름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기도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끝장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자기의 문제로 만약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했다면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 야곱을 이제 씨름하고 난 뒤에 어딜 치세요?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환도뼈를 딱 치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절기 시작했잖아요. 절뚝절뚝. 우리 수요일날 신송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거 다 뺏어간 놈이 뺀돌뺀돌해가지고 얼굴 광이 나고 명품 딱 시장하고 형님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미울 것 같아요? 미울 것 같아요? 이놈 죽일 놈이에요. 이거는 죽일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밤새 막 씨름하니까 옷도 다 찢어지고 다리는 또 쫄뚝쫄뚝 형님 하고 나타나는데
이 에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놈 돈 벌었다고 했는데 저 다리 다쳤네. 아유, 잘 살 줄 알았더니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네.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탱천에서 이 야곱 죽이러 왔던 에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얼른 그에게 달려가서 뭐예요? 끌어안으면서 동생아 하면서 이 동생을 위로하고 입 맞추고 서로 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독대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으나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에무나라는 단어로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 알고 내 힘으로 버티면요, 내 실력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버텨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 거예요. 네 믿음대로 너 믿고 버티면 네 실력으로 살아라. 그러나 나 믿고 버티면 내 능력으로 함께 할게.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다 실패고 막 반대자들이 있고 막 계속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링컨의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이 어디 있었느냐? 이 링컨이 보던 성경책을 보면 가장 많은 손가락 자국이 있는 파인 곳이 있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4편 4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추종했겠습니까? 얼마나 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의 색성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의 구함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우리를 쫓아다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험한 꼴 당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문제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제 야곱이요, 라반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 에서의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다. 이야, 이제 됐다. 아유, 10년 먹은 채증이 다 내려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 일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이거 다 이제 해결됐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했더니 세겜 성읍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장막을 쳤대요.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 지었다는 건 나 이제 여기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머물서서 나 이제 해결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가 좋다, 여기가 편하다 하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죠. 하나님은 주구장창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조금만 더 가자.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믿음의 땅,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서운한 땅, 너 베델까지 가야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핀시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 하니까 뭐예요? 이 베델까지 안 가고 세겜에 머물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할 때 해결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이 정도 헌신이면 됐지 하고 그냥 마음 딱 놓으니까 거기에 머물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사람들을 보러 나갔을 때 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여기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를 때가 디나가 어렸을 때 머무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자들이 디나를 보고 매력을 느낄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잠시 머무른 게 아니라 벌써 거의 10년 이상을 이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깊은 뜻을 보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야곱의 가정에 그 딸이 이 세겜 땅에 그냥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즐기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러 나갔다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즐길 의도로 나갔다는 것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여기가 됐다 싶었어. 나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멈췄더니 그게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전도되어서 세상을 즐기는 자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내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면, 내 인생 이 정도 풀렸으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멈췄더니 그 땅에 그냥 머물면서 세상 사람으로 동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안심하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멈춰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때는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퇴보되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겜은 은혜였어요. 은혜 때문에 멈췄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뭔가 될 것 같았지만 결국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더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야곱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멈춰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야, 우리 베델로 가자.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베델이야 하고 이제 온 가족을 베델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세상에 물들었냐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요 다 이방 신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가정인데 이 도태되어 세겜 땅에 머무르니까 그냥 머무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완벽한 세상 사람이 돼서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기가 착했습니까? 이것이 멈춘 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재촉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세겜에 머물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괴롭혔는데 베델로 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과감하게 믿음의 발을 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괜히 세상 발 뛰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나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믿는다고 해서 날 바보처럼 취급하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이런 세상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발 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야곱 발 뛰었어요. 두려웠을 겁니다. 10년 이상을 그 지체했던 곳에서 떠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 다 망했구나. 우리 완전 죽겠구나. 하니까 뭐예요? 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안심하지 말자. 다시 한번 가자 하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9절 10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어떡하는가? 복을 주세요. 내가 너 복 줄게. 근데 그 복이 어떤 것 복입니까?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 새 창조를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그 조그만 마을의 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의 자리로 오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머무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얘야, 발걸음 뛰어라. 내가 더 큰 거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그 마을 고을에서 그냥 거부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민족의 아비로 세울 거야. 그 민족은 뭐예요? 열방을 향한 민족 아닙니까? 지금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 뛰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준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배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 그거 갖고 만족하지 마. 내가 더 큰 거 준비했거든. 믿음으로 발걸음 뛰어라. 너가 머물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내가 준비한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거 조금 준 거는 더 큰 것 있다는 것, 내가 주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맛보게 하는 견본품일 뿐이야.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을 만나자. 약속의 자리로 와라. 발걸음 뛰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발걸음 뛴 야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의 그냥 마을의 거부가 아니라 민족의 아비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정체가 되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고 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가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험한 꼴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피니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꼬린 지점에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내 나라가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내 나라를 부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 주인 삼겠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끝장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심하거나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신앙은 멈추면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보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인생을 살아가서 험한 꼴 당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멈추니까 험한 인생, 험한 세월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속도 전쟁이 아니라 방향 전쟁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속도보다는 방향,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바르게 감으로 올 한 해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나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세월이었군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